보겠습니다. 상상보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산상보온에서 8복은 첫 번째 4가지 복은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4가지 경험은 성화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화의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율법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화 첫 번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해서 이 긍휼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의를 심은 다음에 이 곡식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거듭남의 경험을 했으면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건 곡식이나 열매라 이거죠. 열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여기서 보면요, 의를 심으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해요? 긍휼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심는 자는 비처럼 너희에게 의를 내리시겠다요. 그러면 긍휼까지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의가 계속해서 쌓이면 긍휼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의 따로 긍휼 따로가 아니고 의 하나 거뒀으면, 의에 대한 새 마음을 받았으면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해서 의가 계속해서 매일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긍휼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거하는 의는 외부에 나타나는 의로서 증명된다. 마음이 의로운 사람은 강팍하거나 무정하지 않고 날마다 힘에 힘이 더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난다. 진리로서 선결함을 받은 자는 자제할 것이며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이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네, 보면은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입혀주시는 의래요. 그리고 성화하게 하는 의, 그래서 의가 같은 의라 이거예요. 같은 의. 그래서 거듭남과 성화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같은 의가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성화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고, 전자는 어떤 거죠? 입혀주시는 의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래요. 그래서 우리가 씨가 심겨져 있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근데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도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에 갖다 놔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입혀주시는 의를 받고 나서 그 의에서 계속해서 그 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적합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지금 긍휼이라는 것은 떡상의 경험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고 읽고 경험하는 단계죠. 그래서 떡상의 경험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움, 긍휼히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받는 영적 본성의 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자비로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발견되는
많은 긍휼의 반영일 뿐이다. 또한 자비로움은 자비로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한 결과이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공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네,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자비로움. 우리가 자비롭다라는 거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 이게 자비로움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적인 거는 그래, 돈 있으면 내가 주머니에서 얼마를 던져주는 그런 자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자비는 그보다 훨씬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를 오늘 조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이게 거듭날 때죠. 씨가 심겨졌을 때 받는 영적 본성이라 이거예요. 씨가 심어지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좀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한 결과가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은 저 사람 내가 요만큼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기도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무엇을 도와줄까? 이걸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내가 그 마음을 쓴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나한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면 쓸수록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더 깊은 샘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색함으로 했을 때는 궁색함으로 우리가 받아요. 궁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도 누구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하늘의 곳간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그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늘의 곳간문을 다 열어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감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내 마음을 한번 열어놓으면 정말 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긍휼이라는 걸 한문으로 잠깐 보면요. 불쌍히 여길 긍입니다. 그리고 휼자는 불쌍할 휼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속을 태우다 휼. 이게 무슨 궁휼이라는 게 속을 태운대요. 속을. 근데 이게 휼자는 뭐냐면 마음과 심장이에요. 마음 심자죠. 휼자가. 그 다음에 피혈자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게 어떤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냐면 길거리에 가는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근데 내 이웃 사람인데 자꾸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도와줘야 되겠어. 그랬을 땐 누구처럼 도와줘야 되냐면 피를 나눈 형제처럼 속을 태우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본인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질 고통, 이런 고통을 겪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표현이다. 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 각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긍휼을 보이셨다는 게 그래 너 불쌍해.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제발 좀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을 안 자시면서 이 고통으로 매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있고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함이 차별 있는 긍휼함이 없어요. 다 똑같은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이 타는 게 먼저 이 긍휼함을 받은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다면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긍휼한 마음에서 나한테 멈춘다는 거죠. 난 긍휼함만 받았어. 감사합니다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카밈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게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을. 그래서 자식이 지금 다 죽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 죽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지금 그 마음을 지금 긍휼이라는 단어로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카밈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말로 신의 자궁이 움직이는 듯한 간절한 사랑을 은유하고 있다. 자궁 속에 있는 자식을 향해 지니는 원천적인 측은지심이 바로 라카밈이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이 동생에게 짓는 유대감도 라카밈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원천적인 측은지심.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저 녀석 나쁜 짓 했으니까 저거는 나중에 구원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쁜 짓 하는 놈이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형이. 예. 그래서 원천적인 측은지심인데 이거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데요. 뱃속 깊은 곳을 말하며 친밀하고도 원천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래요. 그냥 스스로 나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천적인 측은지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고 싶은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이놈만 좀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근심,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한다는 거죠. 감정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말한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이게 근심한다라는 뜻인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도 다윗은 어때요? 내가 너 대신 죽고 싶구나. 너 죽은 압살롬을 보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여기서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비겁하게 아들만 보내주셨나?
자기는 안 죽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본인이 오시지 왜 아들을 오셨지? 근데 정말 그런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 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슴에.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볼게요.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실이 진상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므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만 힘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극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하신 것이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드러났다. 네. 사단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함으로 당신 자신을 높이는 일만 힘쓰고 자신은 아무 희생을 하지 않는다고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 천사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미혹을 시켰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보고 계시면서 그 아파하는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을 하신 건지 그 이상 희생할 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주 거민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이걸 다 아는데 유일하게 모르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우리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만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미리 안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마음과 품성을 좀 전해줘라. 이걸 우리한테 위탁하신 거예요. 위탁하셨다. 자, 아까 첫 번째는 원천적인 측은지심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이 동생에게 지니는 유대감이에요. 궁율이라는 게. 그러면 같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대요. 다 하나에서. 그래서 한 자궁에서 나온 거예요. 한 생명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에서 났다라는 뜻이 한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헤이스라고 하는데 원어로서는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 알에서 떨어졌다는 거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그 한 알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됐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한테 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다는 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8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다 간직하고 있어요.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의 품성. 이게 긍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모세한테 보여줬어요. 그때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네, 출애굽기 34장인데요. 여기서 지금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할세라고 할 때 이름은 우리가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반포한다. 나의 성품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라고 딱 하고 첫 번째 나온 것이 자비롭고 이게 긍휼히 여기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 긍휼 가운데 긍휼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주에 있는 사람을 다 살리시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품성 때문에 이 우주가 돌아가. 네, 그래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결단코 무죄한 채 두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벌을 누구한테 대신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대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결코 죄 없다고 그래 내가 덮어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벌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우리한테 그 죄가 니네 감당이 안 되니 예수님께 그걸 빨리 고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빨리 용서의 경험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그걸 다 옮겨놨어요? 예수님께 다 옮겨놨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게 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서 49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기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얘가 똥을 싸든 아니면 뭘 하든 그냥 이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막 져도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이뻐. 이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한번 알아봐라.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를.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나 가치 없는 놈이야. 물론 우리는 가치 없다고 보죠. 스스로 높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알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떤 건지 볼게요. 죄인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참으로 알 때 삶의 변화가 생긴다.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따뜻한 품으로 달려가게 된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으며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 긍휼한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냐면
그래야지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내가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그 품을 가지고 있는 아빠야.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 긍휼한 마음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빠. 그냥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안 거예요. 그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 그러니까 첫 번째 딱 얘기하는 게 아빠 이렇게 하고 부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시지만 어때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함, 하나님 그 긍휼함 제가 알아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래 너희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네 마음 상태 보고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든 안 하든 하나님 편에선 자식이 있는데 너 한번 회개하나 보자. 그리고 회개 안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 용서해 줬고 이놈아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 때문에 애한테 벌 주는 거지. 내가 벌 줘서 너는 깊이 용서해 주면 내가 내쫓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내쫓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언제 저희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셨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라기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선진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말라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말라기 때는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벽까지 다 건축을 했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따지듯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따스한 사랑인데 자식들은 보이기를 원해요. 다들. 뭐 물질 좀 주세요. 저기 좀 주시고 우리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는. 그걸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말 강조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너무 큰 사랑, 우리를 궁휼함에 너무 큰 사랑을 느껴서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거를 다 알 수 있고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걸 읽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계시록의 참 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용서하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네, 정말 아멘이 되는 게요. 예수님의 영광,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와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너무 깊은 영광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걸 용서해 주고 치유해 주시려고 그래 어서 와라 이렇게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라.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라. 네. 그래서 나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가.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속삭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어. 나 예수님께 갈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넉넉한 팔로, 이 사랑의 팔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나눠주고 싶은 무엇이 생긴다? 네, 충동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가 아니고 억지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근데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 이거 아직 목숨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 자세한 걸 또 한번 보자고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냐? 이걸 행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네. 보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길거리에 가다가 거지한테 나 돈이 안 주고 왔어. 마음이 찔려. 이걸 의미하느냐? 여기서 보고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대로래라고 하는데 그냥 한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복음을 이 긍휼히 여기려면 내가 마음에서 그냥 간단하게 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디까지 인도하기 위한 긍휼함이에요? 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데까지 인도하기 위한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이 그냥 목적이 아니고 말씀까지 새 생명을 인도하는 데까지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저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5,000원, 10,000원 이렇게 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과 염소가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보면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데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래요. 그래서 3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변에 있는 형제한테 네가 긍휼을 베푼 거는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걸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큰 심판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말로 나 저 성화됐고 좋아요 이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점. 어떤 점이요?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새 마음을 받았다면 행동으로 나올 거다. 정말 받았다면. 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래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신앙과 게으름은 서로 병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의 무기력한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와 경험이 크게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근육을 운동시키지 않으면 힘없고 무용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대가 튼튼하고자 원한다면 그대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한 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무기력한 것들은 원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생애와 경험이 크게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육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볼게요. 우리에는 활동함으로써만 증가된다. 우리가 수행한 그리스도인 사업, 필요되는 자에게 우리가 나눠준 동정과 용기와 교훈, 없어서는 안 될 극기와 사랑과 인내를 그리스도의 사업에 활용할 때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과 소망과 사랑이 증가하는 것이다. 영혼이 활동한다는 것은 영적 근육과 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네. 보면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은 활동함으로써 증가된대요. 활동함으로써. 그 활동이 뭐냐면 우리가 나누어준 동정과 용기와 교훈, 없어서는 안 될 극기와 사랑과 인내. 이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해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 마음이 한 말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움직이면 작은 거 하나라도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오늘
안부 인사, 이 안부 인사 하나는 거, 이게 나누어준 동정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오늘 떡을 했는데 떡 좀 나눠줄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최종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했을 때 영적인 근육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그게 점점 더 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영혼을. 자,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선한 기쁨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베푸는 것이 너 힘든데 억지로 쥐어짜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이 긍휼하는 마음을 너희가 정말 경험하면 나의 기쁨, 내가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너희가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볼게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그냥 난 긍휼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긍휼에 풍성하시대. 이 풍성하심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자비가 풍성하신데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길 만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너 빚 갚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너는 이 마음만 알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근데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이 이것도 한꺼번에 이만큼 자라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클 수가 있는데 씨가 심겨지면 점점 자라듯이 긍휼한 마음도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근육이 생기면 힘 있는 처음에는 이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 드는 게 뭐 10kg, 20kg 했다가 나중에 100kg까지 드는 그게 근육이 발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적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날 충실하면 근데 그 마음도 누가 주세요? 성령이 그 안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무엇을 변화시켜줘요? 성품을 변화시켜줘요. 계속해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긍휼이 풍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래요. 만드신 사람이 작품이래요. 우리 가만히 있기만 하면 거기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진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 뭐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시라는 영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시인이 작고 노력 끝에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시를 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줄의 시를 쓸 때 그 피땀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 한 구절 하는 것이 그렇게 인고의 고통이 들어가는데 우리를 만들 때 그 작품하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무슨 작품? 최고의 작품. 우리 각각은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린 하나님의 그 최고의 작품으로 다들 빚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빚이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정말 멋진 그릇으로 다들 거듭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죽어있던 자들을 불러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신다. 불같은 성질의 모세를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두려움 많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간통했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거만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주셨다. 우리도 자신의 고집만 내려놓으면 가장 쓸모있는 토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진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죄인들인데도 나의 이 궁휼한 마음을 알면 나한테 쫓아온다 이게. 우리도 그래라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죄에 눌려 있다면 나의 이 궁휼한 마음을 좀 너희가 깨닫는다면 오늘 올 거야. 오늘 와서 내 품에 안겨라. 그럼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너무 궁휼하세요. 그 죄에 놓이고 그 다음에 세상 걱정에서 다 놓이면 내 주변에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성경을 펴서 막 안 알려줘도 나의 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이 선진들의 이 나쁜 모습들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다 바뀌었다. 너희들도 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만 나를 순종할 수 있게끔 헌신 기도를만 계속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네가 이만큼 뭘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자아를 헌신으로 내려놓는 그런 성도가 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